소리와 색깔이 본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자연히 소리를 듣고 얼굴 색에 대해서 그 의욕함을 당하지 아니하매니 그 망견이 다 해가지고 스스로 깊은 현연한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내 망령된 아르마리가 잊어져 버림에 능히 도로독으로 서로 친할 것이니라. 유가 후 개에 이르되 금강경이 당나라 때도 번역한 게 있지만 위나라 때 보리유지가 금강경 번역하는데 이 개송을 이 개송은 그게 이제 현장법사가 하는 구마라시가 하는 것은 좀 생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위나라의 보리유지가 번역한 개송이 또 여기에 나온 개송이 있는데 뒤에다가 덧붙였으니 그 개송에 이르되 저 열애의 묘체는 곧 재불의 법신이니 법신의 몸체는 가히 보지 못한지라 저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철학으로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라. 자체가 돼버리죠, 불교는. 이 몸뚱이 잊어버려가지고 자체가 돼야 자유자재할 수가 있지. 몸뚱이 생각 잊어버리지 못하면 금강경은 알 수가 없어. 미륵보처님 개성에 이르되 오직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은 이 사람은 부처를 알지 못하매니 진여의 법신을 쓰는 것은 이것은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며 반야론을 지은 무착이 이르되 저 법신은 진여의 모습인 영거로 언설과 가치에서 언설로 표현해 알 수가 없다. 오직 스스로 증득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안다라고 얘기를 했다. 금강경 공부하면서 공 안 들이고 되겠느냐 이 말이요. 자복에 앉아서 나라는 자식, 자신, 나라는 생각없이 툭툭 털어버리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사구계를 무심으로 설법을 하고 무심으로 전해주고 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금강경의 주인공입니다. 무착이 이르되 약이 새끼나의 음성구하라는 약이라는 부자는 부처님이 음성을 구해가지고 날 보려고 하면 삿등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르지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서 안다는 아르말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일체 중생 몸 가운데에 자성천정해서 함도 없고 모습도 없는 참된 진서백의 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법문을 듣고 소리로 내 잘생긴 얼굴에 팔리지 말고 내가 그 이 얘기하는 법신의 진리를 봐라. 그게 금강경의 사국의 내용이잖아요. 가히 높은 소리로 염불을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성취를 얻지 못하는 것이요, 반드시 모름지기에 사상을 딱 끊어가지고 바른 똑바른 소견이 분명하여서 바야흐로 해요 알아서 깨달음을 얻으니라. 만일 색깔과 소리 두 모습으로서 나의 진짜백의 살림살이를 구해서 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살림살이다. 그래도 마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 마음에서 찾지를 않고 꼭 밖의 모습에서 전바치한테나 상 보는 사람한테 가서 뭐가 뭐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금강경을 통해서 깨닫고 금강경을 통해서 자기 본래 마음을 되찾고 그 청정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도 같이 그렇게 접목이 돼서 서로 그렇게 조화가 되는 그런 살림살이를 살면서 그렇게 된다면 남을 원망한다든가 남을 모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 남을 모독하고 남을 속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만일 모습이나 소리 두 모습으로서 나를 구해가지고 보았다라고 하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써 알라 상으로서 부처님의 진리를 관찰하거나 만일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법을 구하면은 마음에 생멸심이 일어나서 열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금강경을 보면 이 금강경 딱 덮어놓고 딱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 금강경 또 이 글자에 얽매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안 됩니다. 응? 그물을 쏘물게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이지, 고기를 일단 잡으면 그물은 방치하고 놔둬야지, 그물을 방에 갖다 끄안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에? 한강에 배를 건너가지고 서울 종로거리에 왔다마는 배는 한강 옆에다 놔둬야지, 배를 짊어지고 인사동에 돌아다녀봐. 그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 그렇잖아. 문장이라고 한 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깨달음의 진리를 우리가 챙겨서 깨달아서 알아서 깨달아야 된다. 부대사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실 적에 하루에 설한 열반경이 있는데 그 열반경에는 상나가정 사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라고 하는 것은 참된나 진화를 가리켜요. 내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내 몸뚱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별 볼 일 없지만 진리를 알아서 깨달으면은 내 몸뚱이는 진리 그 자체라. 움직이면 진리가 움직이는 것이라. 예? 진리를 모르고 깨달았을 때 내 몸뚱이는 하자는 건 내 몸뚱이에 굳기 때에는 일개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진리를 알게 된다면 모습 자체가 모두 진리에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참되고 너무너무 진실하고 내 몸뚱이가 참으로 소중한 걸 그때서 안단 말이야. 진리를 몰랐을 때는 성질 안 되면은 그냥 막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해야 되니 뭐니 별별 그렇게 시비가 많지만 진리를 알면은 나는 움직이는 이 몸뚱이가 장경이라. 그래서 나는 목이 아프고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오니까 병이 자꾸 오고 물질로 된 게 다 됐어요. 근데 강의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와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제가 강의를 안 하면 뭐 하겠어. 주지로 나가야 되는데 주지 나가면은 신도들한테 돈 가져오느라 뭐 하느라 저 화주책 들고 다녀야 돼. 또 그 짓을 또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어디든지 가면 강의해달라고 사람들이 몇백 명씩 다 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주지도 못하고 원주도 못하고 별주도 못하고 재무도 못 보는데 근데 또 이 부암자 스님들은 부암자 스님 다 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맞을 줄 뻔히 알면서 나한테 사기치는 거야 이게. 부암자 스님 다 해요. 우리는 어디 가서 공부하고 뭐 하면 부암자를 놔주려면 탁 팔아가지고 돈을 딱 나한테 줘야지 가져야지. 그러니까 지은 업이 같은 불법을 믿어도 지은 업이 달라. 나 같은 것은 부처님 경전 강의에서 움직이는 팔만장경이고 신도 포기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신도들을 호주머니에 돈을 불가내가지고 불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우리 정보사는 또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 나는 그걸 못해. 경전 안 하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저 조무소 가가지고 사무장을 해가지고 장부정리라든지 컴퓨터를 치러주면 또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이시라 나는. 근데 부암사 탁 팔아서 부암사 주택에 와서 살라고 날들 강의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탁 팔아도 돈을 줘야지 내가 턱 받지. 돈 줘봐야 내가 뭐 하겠어. 처자권석이 있어서 뭘 주겠어 뭐 하겠어. 말인즉슨 그렇지만 우리가 나는 강의 열심히 잘하는 게 부처님 모습이고 또 수행하면서 가정 잘 꾸리고 이치적으로 순리적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집의 부모 역할이에요. 부모가 공부 안 하니까 애들이 말도 듣지도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 마음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들이야. 아들 약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부모야. 그러면은 부모는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비어버린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정에서 보여야 돼. 부모는 애만 다 나가지고 돈 주고 입혀주고 뭐 끝이 아니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응?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인생에 불교를 몰랐을 적에는 모르지만 불교를 알았을 적에는 부모는 더 수행을 하고 더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살고 그게 세상에 나온 보람이고 그러지. 아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마누라가 있고 손지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함부로 내가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야. 부모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잘 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강에도 맥을 알아야 돼. 내가 키운 녀석이 불전을 훔치는 전공이야. 저번도 내가 이 얘기를 좀 신기해. 근데 그럼 지금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아. 나보다 한 수 이더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꼬매가 7살 먹은 게 젓가락에다가 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통소리 집어가지고 1,000원짜리 끄집어내냔 말이에요. 여기 불전통 어디 있어? 여기는 이렇게. 그 누구한테 배웠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절에서 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연구하다 그러니. 그래서 매일 호주머니에 돈이 2,000원, 3,000원 있고 어디 가서 빵만 사먹고. 눈치 빠른 우리 노심이도 가만 놔두겠어요. 나는 그런 거 보이질 않아. 풀전을 훔쳐 먹는 건지 그 돈으로 빵을 사 먹는지 그 난 눈에 안 보여. 그 나는 원래 사람이 어른해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또 시비를 못해. 시비를 하면 또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내 방에 사람이 많이 끌어요. 총무원장도 불사면 내 방에 와서 차 한잔 먹지 뭐든지 내 방에 뭐하러 그 사람들이 오겠어. 그런 거 안 가리고 둥글둥글 하니까 오는 거야. 근데 이놈은 불전을 꺼내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 해보지를 못했어. 쥐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절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들쑥날쑥. 애들 키우면 이 보살도 찝쩍거리고 저 보살도 찝쩍거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절에서 자라는 애들이다. 청산경 부모 곁에서 자라면 부모가 챙겨서 다 알아야 되는데 절에서 살면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 근데 그놈이 처음 시작이라고 그게 불전 훔쳐먹는 게. 근데 우리 노심이 그거 가지고 남이 약 좀 보는데 아주 달마보다 더 눈이 예리한 우리 스님인데 얼마나 쥐가 패놨는지 다리가 이렇게 뚱뚱 부었어. 근데 이놈은 지가 잘못인지도 몰라. 잘못인지도 몰라. 어디 그렇게 재미로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놈 다리가 부어가지고 쌍계사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불전 껌 젓가락을 묻혀가지고 목돈 훔쳐먹고 노심한테 들켜가지고 두들 맞아서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쥐어 패놨는지 우리 스님이 또 매질을 잘해요. 손이 또 매워. 내가 어려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실이 못생기고 키가 적어져서. 그놈이 맞으니까 이제 피곤하니 그 와서 잠만 자는 거야. 이틀 잠을 자면 혼이 나가지고. 그 내가 이틀 후에 불전 훔쳤대. 내가. 이놈아, 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훔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그 이 말에 이해가 안 되잖아. 꼬매가 되니까. 네 호주머니 네 돈을 어떻게 훔칠 수 있느냐. 그건 원래 네 건데 이놈아.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네. 대가리가 아무리 굴려봐야 그건. 네 호주머니 돈을 어떻게 훔칠 수 있느냐. 그건 원래 어차피 네 건데.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 이놈이. 머리를 돌려도 그러니까. 네가 크면 학성성원이 네 거다. 그럼 학성성원의 돈은 다 네 거 아니냐. 뭐가 필요하면은 달라고 해야지 왜 네 것을 훔치냐 이러고 하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그게 그 꼬매가 머리 이렇게 돌리지고만 이 크면 학성선은 내 것이고 내 것을 어떻게 훔치느냐 이제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그것도 신통하잖아요. 애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게. 원치 우리 스님 법문 내 얘기 많이 들으니까 머리가 어려서 튀은 거야. 불전 훔치지 마라. 그건 네 거다 이놈아. 또 가가지고 불전을 안 훔쳐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이제 쌍계사 있다가 울산에 와가지고 있는데 신도 회장이 전화를 했더라고. 전화를 들으니까 아니 그 학이라는 놈이 학성선언이 시가로 얼마치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시가 얼마치가 되느냐고 묻는다고. 그래서 그걸 왜 묻느냐 그런 소리고 쪼매는 게. 그래서 한 25억 30억은 될 것이다. 평이 몇 평이니까. 예 그래요 그랬더랬는데 이런 학교 가면은 지 재산이 30억이라 지 애들 많은 거 자랑하는 거야. 자랑을 해. 예. 그 얼마나 애가 신통해요. 그래가지고 훔치는 버릇이 그걸로 끝났어.
요즘은 이제 대학을 내가 나와서 졸업해가지고 부룩사 강원에 이제 중강을 시키는데 이놈이 서장 강의를 제법 잘하더라니까. 예, 그래서 너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냐. 그러니까 스님께서 4년 동안 들었습니다. 저도 좀 키워주시오. 이지랄을. 그럼 네 강의를 이만 너보다 더 나이가 17살, 요즘 늦게 출발하니까 이놈은 27이니까 17살 더 많은 40, 50대 애들이 네 강의를 듣느냐니까 눈빛을 보면 별 같아요. 그리고 강의하다가 질문하라고 막 질문하고 뭐 그런다 그게. 그래서 이 자스가 알지도 모르는 놈이 냄새부터 먼저 패운다고 탐방 지방으로 또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30 가까운 나를 패면은 필경 스님 후회합니다. 이거 그거 이거 그렇게 도망가는 거야. 진짜 미우면은 한여지 미운데 그놈이 나를 내버려둬 능나한 게 그런 게 후회할 거라는 것만. 그래서 일주일 도망갔다 또 왔어요. 내가 서장을 가르치려면 침잠하고 글만 나불거리 가서 안 된다. 참선도 하고 사람들에게 감흥을 줘야 된다. 뭐 근데 보니까 막 이놈이 아주 그냥 설명이 통해가지고 또 종표 같대. 또 종표.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왔더라고. 그래서 앉으라고 차를 내가 주면서 이제 오늘부로 너 안 패겠다. 그러니까 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보기 싫고 내가 뭐라 그러면은 네가 나를 패라. 그럼 내가 기쁘게 맞아줄 테니까. 이놈이 차를 한 잔 먹고 하는 소리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애들을 데리고 살고 적장짓을 40년 뭐 이래니까 별별 것들이 다 많아. 그니 그게 우리 사는 사람들이 다 내 모습들이라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말 잡고 30 다 돼간 날 패다가 필경 후회할 거라고. 이 열반의 상나가정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집착을 몰라서 노예가 됐을 때 모르지만 참으로 내 마음이 비어서 깨달았을 적에 나라는 존재는 부처님의 존재고 나라는 존재는 진리의 존재고 그러기 때문에 사덕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집착해서 사는 거하고 알고 사는 거하고 천양기차입니다. 오직 이름이 공덕이 팔자재라고 이름을 붙이니 홀로 나의 진리가 최고 신령스럽고 장함이로다. 내 법신자리 내 마음자리는 모양도 아니요 소리 모습도 아니거니 어찌 내 마음의 심식으로 내 법신의 진리를 헤아리겠는가. 보려고 해도 가히 보지 못하나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 이치가 눈앞에 훤히 보인다 이 말이야. 훤히 보여. 그런데 내 몸뚱이 내 생각이 최고라고 그 안에 들어앉아버리면 그 평수밖에 못 산단 말이야.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건강도 보면서. 나라는 자식 너하고 아니하고 부정을 한번 해봐야 돼. 그 자식 패니까 후회할 거라 하면서 도망가는 게 나한테 법문한다니까. 내가 우리 우남이가 차도 붙여주고 중국도 유학도 했는데 그 체중이 130kg에다 키가 1m 98이에요. 그놈이 쌍계사 나한테 와가지고 5년 동안 내 빤스 양발밤에 시공을 하는데 그게 원래 깡패라 배구 선수인데 그놈이 나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북경대학도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돌아왔는데 그놈을 내가 이제 원래 깡패라 그놈이 그게 쌍계사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놈이 또 그 시공을 시켰는데 둔해서 못할 것 같은데 청소도 잘하고 냉면도 잘 만들고 칼국수도 잘하고 이놈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또 봄이 되면 산에 가서 두릅도 따가지고 두릅젓도 붙여주거네. 키가 1m 98에다 130kg 나가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땀이 날 정도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하고 정이 드니까 글자를 막 날려서 써. 그래서 글자를 똑바로 써라. 하늘철자를 써도
부처님 진리 그러듯이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쓰고, 딴 글자도 그렇게 쓰고 해라. 바삐 그렇게 글자를 쓴다고 해가지고 글자가 잘 써지지도 않는 것이다. 근데 시킨대로 안 해요, 그러면. 그 큰 덩치가 여름에 글씨 쓰다가 땀이 나오고 막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것도 안 쓰더라 그랬어. 방에 앉아가지고 주장대로 한 방 들이 세리니까 다 받더라고. 받는 걸 또 집어 패가지고 한 방 조리 동안 토막을 가면서 하는 소리가 글 좋다. 글 좋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놈이 도망가는 건데 글 좋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안 때릴 테니까 이리 온나라. 너 지금 무슨 소리 했어? 그러니까 아 글 좋다 했습니다. 그러더라. 그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스님 얼굴을 보세요. 글이라도 들어있으니까 날 패지. 머리에 글 안 들어있으면 그 얼굴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하고 부엌에 불이나 떼고 별볼일 없어요. 봐요. 글 좋으니까 날 패서 내가 글 좋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꼬리 내렸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내 방에 와서 또 내가 저 화장실 거울을 보니까 참말로 그렇더라니까. 참말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불국사 범어살 때 무비한테 그 얘기를 하면 참 글 좋다. 네 얼굴 쌍둥이 글 안 들어가 봐라. 그게 무슨 나무나 하고 절에 부엌에 불이나 떼고 하지. 참말로 글 좋다. 애들을 키워보면 다 애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밉지를 안 해. 그걸 내가 밉다고 생각하면 반 지기지. 그러지만 글 좋다 한 사람 내가 꼬리 내린 거 아니야. 내가 이모탈에 이 금강경 얘기하고 뭐 강의하고 이렇게 사는 게 글자 몇 개 아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제 60 넘으니까 참말로 글 좋다. 누가 내 꼴 보고 대접하겠냐 이 말이 저라고. 웃기는 내 웃어야 돼. 참말로 글 좋다. 그게 몸하고 몸뚱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치 바탕을 알아버리면은, 육조스님은 나보다도 못난 얼굴이더라고, 가만히 보니. 그걸로 위로를 해. 시커멓게. 응? 그러니까, 이치를 깨달으면은, 그 이치 깨달은 내면의 마음과 몸 자체에서 움직이는 지구이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갖고 움직이는 부처님의 장경이다. 그런 얘기죠. 야부 스님 바로 넉넉히 소리와 색깔을 지어서 구하지 않더라도 또한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 소리와 색깔을 짓지 않는다라고 가지고 멍청이 같이 들어 앉아 있으면 그 열애를 본 무엇이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고생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소리 색깔 안 본다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냐. 또 그 소리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고벽담 공경을 제3논업 시흥지라 연못에 모여가는 달을 건지려고 하다가 연못에 빠져서 상처도 당하고 이런 노력 고생. 달이라고 하는 것은 건질 물건이 아니고 내 소유역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는 연못에 빠지면서 달을 한번 건져 봐야 되지. 말만 해가지고 말만 들어가지고는 해서 안 된다. 그러니 소리와 색깔을 짓지 아니하면은 열애를 본다 하는데 노력하지를 않고 그 소리 액면을 받아들이고 그 소리에 앉아가지고 해서 또 불교를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일려라 어떻게 부처를 보겠는가. 불심불심이란 말은 제자가 스승한테 편지를 할 적에 알지 못해라 이렇게 편지투에 씁니다. 불심이란 말은 제가 부모 곁을 떠나서 객지에 생활하면서 부모의 안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동안 문안 여쭈도 못해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는 인사투가 불심불심이라. 알지 못해라 그 소리는 내 하느냐. 소리와 색깔로 부처님 모습을 보지 뭐라고 하니까 이 소리 음성과 부처님의 모습 전혀 그거 필요 없고 관계 없는 것인가. 여기에 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은 소리가 있거나 소리가 없거나 그 진리를 깨달으면 항상 내가 부처고 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모시고 일상생활 속에 산다. 그런 얘기요. 부처님은 소리와 색깔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소리와 색깔을 떠나지도 아니했으니 소리와 색깔에 나아가서 부처를 구하는 것도 또한 부처를 보지 못하고 색깔과 소리를 떠나서 부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보지 못함이니라. 알고 모르고 그 차이지. 알아야 돼. 모습에 나아가고 모습을 여임해 양쪽으로 다 부처님 모습을 못 보니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 모습을 본다고 하느냐 또한 일러보라. 어떻게 해야 부처님 모습을 보는고. 알지 못해라 알지 못해라. 관관하라 조심조심하라. 황로가 현야로다.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 저쪽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모습을 떠나서 부처님을 구하려고 하지도 말고 모습에 집착해서 부처님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치만 확실히 깨달으면은 부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그러니까 황로는 부처님을 황로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의 얼굴이 금덩어리 같고 노인네라 그래서 황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부모님의 얼굴이라든가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상심이거늘 모습으로 소리로 부처님을 보지 못 본다라고 얘기하니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 거듭 눈 위에다 한 거듭 소리가 내리는 것보다 모순이 두 개가 겹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황두노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내가 뵙기를 요구할진된 주임 마야 복내장이로다. 마야 부처님의 뱃속에 들어가야 될지니라.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려면 마야 보살, 마야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았기 때문에 부처님 공장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의 공장에 들어가야 진리의 모습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어디서 보느냐? 마야 부처님이 마야보살이 부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야보살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소리가 참말로 힘듭니다. 이 소는 30년 후에 땅에 떨어져도 큰 소리가 날 것이니라. 30년 뒤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려면 마야부인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는 내가 죽고 난 뒤에 30년 세월이 흘러나도 흐른 뒤에도 참으로 소중한 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여겨질 것이다. 자, 우리가 문집을 이렇게 만들면은 30년 전에 문집을 이렇게 학자들 문집을 만들면은 정상적인 평가가 안 돼요. 살아계신 분의 문집을 만들고 책자를 써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사를 써준다든가 그 사람을 위해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좋은 평가 쪽으로, 좋은 점만 현실적으로 그 살아계신 그분에게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살아있는 학자의 책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 학자의 정상적인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구원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학자니 위대한 시인이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쓰지만 그 학자가 죽은 뒤에 그 학자의 문집을 낼 적에는 정상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냉정하게 그 어른한테 살아생전에 잘 보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야부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소리와 색깔로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서 보느냐? 이 사람들아 부처님은 마야부인 뱃속에 들어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봐라. 이 말은 내가 죽고 난 뒤에 30년 뒤에도 땅바닥에 떨어지면 짱그렁 소리가 날 것이다. 야무친 소리가 진짜 배기 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야부스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춘추 때 손작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시인이고 문집이 있는데 내가 지은 시는 30년 후에도
땅에다 언어를 이렇게 탁 집어던지면 쨍그렁하고 쇠소리가 날 것이다.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 시에 대해서, 자기 수행에 대해서 자신 있는 소리를 그렇게 시에 쓴 겁니다. 근데 자존망대한 자기 소리를 또 학자들이 다 인정을 안 하죠. 친구라는 범실한 학자가 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자네 언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께 감동을 하고 30년 뒤에도 땅에다 집어던지면 쇠소리가 날 것이다 하는 소리에 대해서 범실한 사람이, 야, 이 사람아, 쇠소리는 날망정 거기 도레미 파솔라시 궁상각추 리듬까지 겸하겠냐, 이래가지고 비꼬은 얘기라, 이 얘기가. 응? 그러잖아. 예, 그리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너무 자존망대하지 말고 소리만 나면 뭐하냐. 진리의 리듬에 궁상각지우 도레미 파솔라시에 무슨 칠갑선 같이 그렇게 고기 맞아서 나오겠냐 이 말이요. 응? 예. 그 얘기입니다. 마야분의 부처님 뱃속은 법신짜리, 거기서 나온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모습을 보지 말고 마야부인의 난 본체, 그 고향에 가서, 진리의 고향에 가서 근본자리에서 봐라. 부처님의 32상과 80종의 모습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그 모습이 태어난 그 본적지에 가서 당처 진리 자체를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는 그 얘기니까 목이 아픈 거 좀 줄이고 정경스님 쪽으로 넘어갑시다. 부처님의 얼굴이 묘상 단어무여 성상이 곧 열애상이요 성왕상이 곧 열애상이다. 32상과 80정호가 갖춰진 얼굴을 보고 부처님이다 라고 하면은 전륜성왕도 똑같이 부처님 얼굴하고 32상 80정호가 갖춰져 있어요. 전륜성왕은 이 우주를 불법으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성군, 임금을 전륜성왕이라 그래요. 그게 고대의 인도에서 그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전륜성왕 하면은 부처님 32상 80정하고 똑같은 얼굴을 지닌 분인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불법의 임금을 전륜성왕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얼굴 모양으로 부처님을 구한다라면 전륜성왕도 그럼 부처님 얼굴이길래 저 앞에 그 말이 나왔죠? 응? 전륜성왕은 복을 짓고 업으로 만들어진 얼굴이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자를 깨달아서 진리의 화신으로 그렇게 봐야 옳겠죠. 그렇죠? 예. 저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똑같다고 해도 저 사람은 살림살이가 틀리고 이쪽에는 살림살이가 참으로 훌륭한 살림살인데 얼굴 똑같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전륜성왕은 업에 의해서 복을 지어서 그런 놈이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당체에서 나와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산의 산삼이 이파리가 똑같다고 해서 편다고 해가지고 다 산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자, 근본자리 뿌리에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신은 주변함이여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애신은 전륜성왕과 다름이로다. 만일 일속을 향해서 본래 법신자리를 보아도 투철해 가면은 얼굴은 같다고 해도 속 내용 진리까지 같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백로가 눈 속에 의지해서 집을 짓고 토끼가 월궁에서 깃들거니와 백로는 눈하고 흰색깔지만 눈은 생명이 없고 백로는 생명이 있잖아요. 시다고 해가지고 눈하고 백로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토끼는 살아있는 것이고 달 속에 들어있는 월궁은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토끼가 다 달에 산다고 해도 달하고 토끼하고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륜성왕하고 부처님하고 얼굴상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진리도 똑같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 법신은
상으로 보지 말라. 그 혹 그렇지 못할진된 저 허공에 돌이 불빛이 튀어가지고 한번 휘둘러서 하늘 밖에 날아가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도리어 달가의 별에 있다라고 얘기했다. 별과 별이 부딪혀가지고 그 죽은 운석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은 땅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어리석은 놈은 땅에 떨어진 걸 못 버리고 다시 그게 저게 달과 별 쪽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착각하고 본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 얼굴 모습이 똑같아라 가지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은 사람하고 분간할 줄 알아야지. 공안현성 설이 열애와 성황이 그 모양으로서 한즉 손톱만치 허리도 차별이 없으나 그 증득한 이치로서 벌건된 하늘과 땅도 어찌 멀겠으리요. 천양지 차이라 이 말이죠. 만일 이 속을 향해서 얼굴이 부처님 얼굴 닮았다가 그 사람이 부처님 줄 알고 갔다가 불전 넣고 고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 속을 향해서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보아얻어 철거하면은 백로가 눈에 의지해서 집을 짓고 토끼가 저 달 속에 깃들어서 사는 것 같거니와 만일로 그러지 못할 줄된 똑같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저 하늘에 별이 부딪혀서 나는 불은 하늘 밖에 날아갔거늘 눈으로 저 별가로 올라갔다. 그렇게 착각해서 보는 것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안현성이 어느 중심문화선이 애정의 번간의 착승당이로다. 수보리가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서고 공안, 논문서, 문서를 공안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두를 공안이라 그러죠. 공안. 전륜성왕과 부처님은 엄연히 다르지만 상으로서 부처님을 비교하고 관찰할 수가 있다. 본다는 얘기하고 관찰하고 구분해서 바라는 걸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어디 가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확인하고 밉다 곱다 이렇게 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비교하고 관찰한다. 또 관이란 말은 추측한다. 철학적인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30 이상을 저 앞에서는 계속 본다고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는 부처님의 30 이상을 추측해서 부처님의 얼굴을 추측하고 비교를 해서 점차적으로 가서 부처님의 법신인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자로 이 얘기를 했다고 저 앞에 얘기를 했죠. 공안이 번듯이 이루어졌거늘 공문 작성이 다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데 거듭 신문 자꾸 부처님이 물으시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찰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3이파리 비슷한 것을 봐가지고 3을 캘 수가 있고 또 더덕이파리 비슷한 걸 해가지고 카보면 더덕이 되고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모습이 비슷하면은 다 전륜성왕도 부처님하고 똑같지 않은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관찰할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이 공안으로 현재 번듯이 성취가 됐는데 부처님이 자꾸 물으니까 자꾸 부처님이 찝쩍거리고 묻는단 말이에요. 저 앞에서는 볼 수가 있느냐 묻고 또 여기서는 또 관찰할 수가 있느냐 자꾸 이렇게 공문이 이미 다 형성이 돼가지고 답이 나와 있는데 부처님이 하중기 중생들을 위해서 자꾸 물으니까 너무 애정이 번관 부처님의 애정이 정관을 뒤비쳤다. 정관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 자체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뒤비졌다. 그런 얘기요. 번관하니 잘못 대답을 함이로다. 착승당이라면 잘못 대답을 했다 이 말이죠.
관찰할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전륜성왕도 그럼 부처님에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앞에. 그 얘기입니다. 너무 자꾸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말세 중생을 위해서 찝쩍거리고 자꾸 물어 제끼니까 공문이 의미가 형성이 돼서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자꾸 무니까 애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관, 무슨 저 회관 같은 거 지면 정관이 있지요. 정관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정관이 바뀌어져가지고 잘못 대답을, 예,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야, 이놈아, 그러면 전륜성왕도 부처님에게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성세 뻑뻑이 소리와 색깔로 삿된 도를 행하지 말지니, 마음밭에 찾는 건 다 삿된 죄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법신자를 비교해서 한다라면 죄를 지어가지고 도방 볼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라.